에스겔서 36장 2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서 36장 26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값없이 무조건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또 그 인간의 반응에 대해서 소개한 도르트 신조는 이제 제3사항의 16장에서 중생이 일어나는 실제적인 방식 그리고 그 결과 어떠한 일이 우리 안에 실제적으로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16장 초반부에서 신조는 타락이 인간에게 실제로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지성과 의지를 지닌 인간됨을 그치지 않았던 것처럼 온 인류에 퍼진 죄가 인류의 본성을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왜곡하고 영적으로 죽였던 것처럼. 자,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 인간은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전적으로 타락하고 또 전적으로 부패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적인 타락이다, 전적인 부패다 이런 말을 듣게 되면은 마치 우리 인간의 본성 그 자체가 파괴되었다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우리 인간의 인간됨 자체가 사라져 버렸다. 그래서 인간이 마치 더 이상 인간이 아니고 동물과 같은 존재로 전락해 버렸다라고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적인 타락이나 전적인 부패라는 말은 그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인류, 아담 이후의 모든 인류가 이러한 전적인 타락과 전적인 부패의 상태에서 태어났는데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우리 인간이 다른 동물과는 다른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지성의 능력을 활용해서 인간이 지금껏 이룩해 놓은 문명의 열매들을 보노라면 인간은 정말 특별하구나, 그리고 여전히 만물의 영장이구나 라고 불릴만 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요즘 AI가 얼마나 발달했습니까? 모든 분야에서 이제는 인공지능이 사용되지 않는 것이 없어요. 정말 조금만 지나면 인공지능이 모든 것을 인공지능이 대신할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 보았던 영화 중에서 어떤 영화 중에서 이제 이렇게 인공지능이 그때도 이미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인공지능이 발전을 거듭해서 스스로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구의 멸망을 가장 위협하는 존재가 누구냐 봤더니 인간이에요. 그래서 인공지능이 스스로 생각하기를 인간을 이 땅에서 멸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인간을 멸망시키는 스토리가 이제 전개가 되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정말 그냥 영화로만 봤는데 정말 언젠가 그런 내용이 사실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두려움마저 들기도 합니다. 자, 이처럼 인간은 타락 이후에도 여전히 지성과 의지를 지닌 존재로서 그 능력을 활용해서 세상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인간으로서의 본성 자체는 타락으로 인해서 파괴되지 않았다. 타락 이후에도 인간은 여전히 인간으로 남아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타락으로 인해서 인간에게 영향을 미친 것은 무엇일까요? 타락이 이제 인간에게 영향을 미친 것이 무엇일까요? 자, 그것은 여러분 바로 방향성입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을 향하는 존재로 또 하나님만 바라보는 존재로 그렇게 원래는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초대 교부인 어거스틴은 그의 고백록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즉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을 향해 창조하셨으므로 당신 안에서 안식을 얻을 때까지 우리의 마음은 평안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인간은 결코 중립적으로 창조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최초의 인간은 하나님을 향하는 존재로 또 하나님께 이렇게 기울어진 존재로 창조가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안에 머물면서 정말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때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타락으로 인해서 이 방향성, 하나님께로 향했던 이 방향성이 틀어져 버린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렇게 하나님께로 향하던 이 방향성이 틀어져서 또 왜곡돼서 반대인 이제 죄로 향하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이 죄를 의미하는 헬라어가 하말티아라는 그러한 언어인데요. 이것은 원래 할쏘기에서 화살이 관역을 맞추지 못하고 빗나가는 그런 상황을 묘사할 때 하말티아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이 용어가 실패나 잘못, 목적 달성에 실패하는 것을 이제 포괄적으로 의미하게 되었고, 이게 신학으로 와서 죄를 의미하는 용어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죄라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의도하는, 딱 하나님께서 관역으로 의도해 놓으신 그 삶에서, 그 목적하신 삶에서 벗어나는 것,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르지 못하는 상태다라는 것이죠. 죄라는 것이 바로 그러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것은 방향성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께로 향해서 관역에 딱 맞도록 그렇게 창조되었던 인간이 그렇게 방향성이 정해져 있었는데 오히려 죄로 기울어지도록 그렇게 방향성이 왜곡되고 틀어져 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방향성이 왜곡이 되니까 죄를 계속 지을 수밖에 없게 되죠. 또 그렇게 죄를 짓게 되니 결국 인간은 영적으로 죽은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타락은 인간의 지성이나 의지와 같은 본성 그 자체를 파괴시켜 버려서 인간이 인간됨을 그치도록 만드는 것은 아니지만 그 방향성에 영향을 미쳐서 또 그것을 왜곡시켜서 인간을 죄를 짓게 만들고 이제 영적으로 죽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타락이 인간에게 실제로 미친 영향인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중생, 새롭게 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는 이와는 정확히 반대로 이제 작용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타락이 고장내고 왜곡시켰던 그 방향성을 틀어버렸던 인간의 본성을 다시 원위치로 되돌리는 그러한 역사를 중생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이루신다는 것이죠. 왜곡되고 굽어져서 죄로 향하였던 우리의 본성을 원래대로 이렇게 되돌려 놔서 이제 다시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조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생의 신적 은혜도 사람을 목석처럼 취급하지 않습니다. 또한 그것은 의지와 그 속성들을 폐지하거나 마지못해서 하는 의지를 강제로 강압하지 않고 오히려 영적으로 소생시키고 치유하며 개혁하여 달콤하고도 능력 있는 방식으로 그것을 다시 굽혀 돌이키십니다. 방금 읽어드렸던 말씀에서 중생의 신적 은혜도 사람을 목석처럼 취급하지 않으신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우리 인간은 나무와 돌과 같은 그러한 무생물이 아니라 인격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중생의 은혜로 변화시킬 때도 인격적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신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지와 속성을 완전히 없애버리셔서 정말 돌이나 나무와 같은 존재로 취급하시는 것이 아니라 또 수동적으로 기계적으로 어쩔 수 없이 따를 수밖에 없게 그렇게 끌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강압적으로 끌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의지를, 죽었던 의지를 다시 소생시키시고 이렇게 왜곡이 되었던 본성을 회복시키시고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갱신하여 우리 인간이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도록 그러한 인격적인 방식으로 우리를 다루시며 우리를 중생하도록 하신다라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신조는 이 중생의 은혜가 달콤하고도 능력 있는 방식으로 일어난다, 스윗하게 일어난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달콤한 방식으로 일어난다는 말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의 은혜가 이렇게 우리에게 강압적으로 역사하는 게 아니라 굽어진 우리의 본성을 다시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고 또 우리의 의지와 또 사랑의 대상이 죄로 향했던 것에서 다시 그 대상이 하나님이 되게끔 만들어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자연스럽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인격적으로 다루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강제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달콤한 방식으로 그렇게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달콤한 방식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시느냐? 오늘 본문 말씀처럼 새로운 영과 새로운 마음을 우리 안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장나고 왜곡된 본성을 새로운 마음과 영으로 고치시고 또 치유하사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따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런 식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부드럽게 또 달콤하게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성령께서는 능력 있는 방식으로 중생의 역사를 일으키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람 안에 중생의 변화가 일어나도록 만드신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만드시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불가항력적인 은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반드시 그렇게 일어난다, 거부할 수 없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을 요약하면, 이 두 가지를 요약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강제하는 방식이 아니시면서도 반드시 변화시킬 수밖에 없도록, 변화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우리 의지를 새롭게 만드셔서 우리가 가장 자유롭게,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확실히 믿고 순종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오직 은혜, 그것과 또 우리 인간의 자발적인 순종이 서로 배치되지 않고 조화를 이루는 방식,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시는지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의지를 또 그렇게 완전히 없애지 않으시면서, 그래서 자발적으로 순종하게 하시면서도 반드시 그 일이 일어나도록 오직 은혜로 역사하신다. 이 두 가지가 조화롭게 이루어진다,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신비로운 중생의 역사가 실제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방식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중생의 결과는 어떠합니까? 16장 마지막 부분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결과 이전의 육체의 반역과 저항이 완전히 지배하던 곳에서 이제는 성령이 준비되고 성실한 순종이 우세해지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우리의 의지에 참되고 영적인 회복과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생의 결과는 우리 삶의 참된 변화라는 것이죠. 우리가 중생하기 이전에는 육체의 반역과 저항으로 인해서 하나님께로 이렇게 향할 수도 없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시니 이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라는 말이죠. 우리의 의지가 회복되고 진정으로 자유하게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기꺼이 즐거이 선택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할 수가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의 선택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16장은 마지막으로 강조를 합니다. 그러므로 만일 모든 선에 기묘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고 계시지 않다면
우리가 아직 서 있을 때 바로 그 자유의지로 스스로를 파멸에 빠뜨렸던 것처럼 우리의 타락에서 우리 스스로의 자유의지로 일어설 소망은 전혀 없을 것입니다. 여기서 신조는 우리가 서 있을 때, 즉 타락 이전의 아담의 상태일 때, 다시 말하면 자신의 의지로 자유롭게 하나님을 순종할 수 있는 그 상황에서도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죄를 지었다면 이제는 타락 이후 전적인 타락과 전적인 부패인 상태인 너희가 어떻게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겠느냐,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타락 이후에 우리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 하나님의 은혜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혜가, 이 하나님의 중생의 은혜가 이미 우리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거듭난 새 사람이 되어 이 자리에 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삶을 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정말 귀한 은혜가 아닙니까? 이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헛되이 누리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중생의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맺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귀한 시간, 이 새벽 제단을 쌓을 수 있도록 우리를 깨워주시고 이렇게 현장에 나와서 또는 유튜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의 시간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굽어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킬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우리 안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여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과 새 영을 주셔서 우리 삶 가운데 거룩과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받은 은혜 헛되지 않게 하시며 우리의 시간과 삶을 주의 영광을 위해서 온전히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 드린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있습니다.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일천 번제의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 드리는 귀한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귀한 예물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 안에 있는 하나님 귀한 소원 주님께서 이미 이루었다 그들에게 확신을 주시며 그들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은혜의 삶, 축복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귀한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의 온전한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보는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으로 기억임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회와 우리 또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능력의 말씀 우리 담임 목사님 선포하실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육체의 강건함을 더욱더 허락하셔서 여러 차례 말씀을 전하심에도 더욱 능력의 말씀을 전하실 수 있도록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도록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각 처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로 온전히 드려지며 모든 성도 예배를 통해 변화받는 귀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브루타이드 전도 축제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전도 축제를 통해서 많은 영혼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약속의 말씀 5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시며 또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자유롭게 기도하다 돌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만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귀한 존전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며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귀한 기도로 영광 돌릴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먼저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우리 목사님과 또 우리 귀한 교회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오늘 드렸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며 귀한 말씀 선포하실 때 주님의 온전한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며 또 하나님 아버지 강건함으로 여러 차례 말씀 전하실 수 있도록 주님 은혜 가운데 축복하시고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은혜 가운데 함께